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부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이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서 한번 보세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오지? 왜 내가 몸이 아프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자꾸 일이 꼬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영접을 해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시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대요.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다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 지금 코앞에 현실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흔들림 없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림 없어요.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 문제. 본인이 말씀 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으로 한 거예요.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는 모든 시험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라고 하는 시험에 걸린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면 통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줬대요.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지? 이런 문제를 왜 주셨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에게 이걸 주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어떤 일을 딱 하다 보면 정말 부담이 되어져요. 너무 부담이 되어서 하기가 싫어요. 그때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떤 현실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피할 길.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시험은 일단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분명히 말씀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그래 꾹 참자. 버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래 버티자.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돼.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자가요.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는 그 참은 자.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그 예수를 정말 전한다라고 하는 그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 제목으로 끌려 들어가서 핍박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돌로 맞고 또 사자를 풀어서 막 뜯어먹게 하고 참수를 당하고 고통당했잖아요. 그 수많은 시험, 갈등, 여러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 보니까 참는 자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별일 많습니다. 당장 직장에 가봐도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 나를 자꾸 핍박을 해요. 특히 경상도는 너무 심해요. 전라도는 복음화율이 많거든요. 한 25%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 많아요. 교회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전도로 나가잖아요. 막 물도 떠주고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근데 경상도는 달라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가고 나면 소금 뿌려요. 정말 경상도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통과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누가 나를 막 저주를 하고 해도 통과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빈 깡통이 요란해요. 요란스럽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 자, 첫 번째 1번, 오늘 본론 1번. 저와 여러분은 이걸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렇죠? 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황춘아 너의 모든 문제 끝냈다. 모든 문제 끝.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 과거 문제, 내 현재, 지금, 오늘 문제, 내 미래 모든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 그분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임의대로가 아니고 성경대로,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모든 그 재앙의 권세 완전히 끝내시고 모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 내 모든 문제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입니다. 1번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이겁니다. 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겠다.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는 신앙.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는 신앙. 여러분, 죽겠다. 여러분, 그거 금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미쳐 죽겠다, 환장해 죽겠다. 우리는 죽는 신분 아니에요. 망하는 신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절대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신앙 가지세요. 나 살았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살았다. 죽었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잡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던 내가 살았다. 지옥 불구덩이 그 앞에까지 갔잖아, 우리가요. 내가 살았다. 그죠? 사는 신앙.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부활의 주다. 나를 믿어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렇죠? 죽지 않은 자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생명의 주, 부활의 그 주, 그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을 가져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는 실패가 안 돼. 너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려고.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첫 번째가 사는 신앙이에요. 그래, 나는 살았다. 근데 여러분, 나는 살았다 해놓고는, 여러분, 현실 앞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시험 앞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얼굴 자체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맛이 감. 얼굴 딱 보면 헐. 여러분, 사는 신앙 가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살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살렸어요. 원수도 살렸어요. 이번에 우리 포항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임직을 하는데 장로님 이름이 뭐냐? 원수예요. 원수에 손을 얹고 탁 이렇게 안수를 딱 우리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요, 옛날로 돌아가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는 또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가요, 배신 때려놓고 튄 겁니다. 튀어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었는데 참 믿을 놈 없네,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요, 생선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생선을 가지고 뭐냐, 파티를 해준 겁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생선을 구워준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술 한잔 먹이가면서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확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그 배신자,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는 신앙, 원수도 살리는 그 신앙,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신앙, 우리는 살리는 신앙,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추궁하지 않고 과거를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생선 구워주면서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고 중요한 사명까지 주셔요. 그러한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그 다혈질, 그 성질 더러운 이 베드로가요,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살리는 신앙, 그렇죠?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장애인, 근 40년 동안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있던 그 병마에 시달리는 그 안진뱅이, 교회 입구에서 구걸은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 안진뱅이, 영적 문제로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그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이 있더니 그 안진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40년 된 그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오래된 그 문제가, 지긋지긋한 그 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앉혀놓고 우리가 사회복지도 해주고 장애인 센터에다가 맡기기도 하고 김치도 담아주고 쌀도 갖다주고 연탄도 좀 갖다주고 집도 좀 고쳐주고, 그런 복지도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바로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 자기도 용서를 받았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살려낸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성경책 끼고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교인을 둔갑한 그런 불신자 많아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실컷 예배드리고 있는데 불신자 많아요. 영적인 안진뱅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원수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빨리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다 살려내야 돼요. 살리는 신앙.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은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신앙입니다. 사는 신앙, 그리고 우리는 살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 살리자. 저 원수도 살리자. 저놈도 살리자. 영적 문제 심각한 저 사람도 살려내자.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 중요한 이 사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했던 중요한 그 메시지, 부활 메시지. 지상명령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돼 있죠. 모든 민족.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200여 나라. 전 세계에 아주 큼직한 나라들, 200여 나라들, 뭐 섬 다 빼고 200여 나라. 그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 사명, 부활 메시지. 그렇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창녕만 커버하면 안 돼요. 내 교회 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민족을 커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창녕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창녕에서 감당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창녕스러우면 안 돼요. 창녕이 감당이 안 되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의 만민, 모든 백성,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만민에게 가라. 그 만민이 누굽니까? 바로 70억의 영혼입니다. 전 세계 70억의 인구, 70억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주시는 사명이죠.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생방송으로 이 전파를 타고 있고, 또 이것이 녹화가 된 것을 나중에 보는 분도 계셔요. 우리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때로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견해에는 그건 처음 가서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시급해요. 골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무 개인적이고 제가 너무 율법적입니다. 좀 하는 사람처럼 좀 미련하게 보여요. 좀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뭐 술 먹고 뭐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70억의 영혼 다 살려내야 돼. 그래서 저는 점점 제 취미 생활이 사라졌어요. 취미 생활이 없다니까요. 저는 오늘 하루 온종일 뭐 했냐면 메시지 준비했어요. 주보 만들어, 주보. 엉덩이에 땀띠가 앉을 만큼 제가 계속 주보 만들었어, 오늘. 그리고 메시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잠깐 나가 또 현장 나가고. 오늘 이것만 했어요. 다른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은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는 국수 끓여 먹고, 뭐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아침에 나올 때 토스트 하나 사 먹고 길거리에서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또 욕심도 없고 먹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엄청 막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저요 별로 열매 없습니다. 전도 열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일로 가야 돼요. 놀아도 현장에 놀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딱 가는데 저랑 같이 팀이 되어서 갔어요. 이게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랑 가면 재미가 없대요. 제가 놀기를 하나, 어딜 가기를 하나,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기를 하나, 내가 뭐 어딜 생전 가지를 않거든, 제가요. 일주일 내내 그분을 곤욕입니다. 제가 어딜 안 가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한 분 목사님, 어른 목사님인데 다시는 저거 안 다닌대요. 재미가 없어.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요, 그분 어른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때 박현덕 집사님 살아계셨을 때 내가 그분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오는데 이번에 정말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그분이 세례받고, 저를 통해 세례받고 집사 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내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뭐 얼마였으면 그때 가요. 뭐 13,000원인가 얼마, 그걸 다 털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 돈 받아서 왔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월급을 털어가지고 나 가라고 그 월급을 줬다. 내가 여기 와갖고 헛짓거리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번에 온 그 비행기 값 이거 다 교회 헌금으로 온 것이다. 다 교회 성도의 헌금이다. 성경금이다. 난 그거 가지고 왔다 오늘. 일주일 내내 내가 뭐 하냐 내가 그분에게 한마디 했어요. 딱. 아이 안 온대 다시는 안 온대. 사도행 1장 8절에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소심해가지고요, 사람들 기분 좀 맞춰주려고 다니는 것 뿐이지 별로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말하.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별로 재미없어요. 사도행 1장 8절이면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요? 모슬렘을 포함해서 5대양 6대주. 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랩런트들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요 다 보내야 돼요. 우리 주한이도 한 군데 가야 돼 이제. 졸고 있으면 저 모슬렘으로 보낼 거야. 5대양 6대주로. 여러분 어제 내가 뉴스 보니까 이제 초고속 비행기가 나왔어요. 이제 비행기가 이제 뭐 300km, 500km 이런 거 아니고 1000km 달려. 이게 마하라고 하는 그 속도로 달려가요. 그러면 오전에는 저 영국 가서 점심 먹고, 그렇죠? 저녁 때는 저 어디 러시아에 가서 저녁 먹고 한국 돌아오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는요. 진짜 앞으로 세계복음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예전에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배 타고 다녔어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 사명 가지고 우리 뭐하냐? 200의 나라, 70억의 영혼, 5대양 6대주, 그걸 커버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취미생활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일에 우리는 뭐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인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은 증인돼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서 증인돼야 돼요. 그렇죠? 온 천하 만민에게 향하여서 우리는 뭐하냐? 증인돼야 돼요. 5대양 6대주로 들어가서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5절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은 뭔가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암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되더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 갔다. 그 일의 증인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그 일의 증인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부흥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부흥회 때 간증한 내용들을 다 육신적인 거예요. 뭐 했더니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암이 치료가 됐다, 사업이 잘 되더라. 다 육신적인 간증, 그런 것의 증인.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거의 증인돼야 돼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30절에서 32절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거의 증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 그릴 때에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하늘에, 새는 하늘에, 그건요 빼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그 삼직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이거 들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제가 이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거에 증인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일에 증인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당신을 찾아왔다. 당신 마음을 똑똑똑 녹화하고 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입으로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 해라. 시인만 하면 된다. 시인만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우린 그 일에 증인돼야 돼요.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땅끝까지 우리 뭐하냐?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증인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이걸 간증해요. 많이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더라.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를 이만큼 도왔더니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되더라.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다메섹의 사건을 다시 한번 딱 설명을 하죠. 그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바울아, 너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이 일의 증인 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분의 증인 되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어떤 것의 증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릴 때 여러분 빼먹지 마세요. 십자가 부활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이 일에 여러분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잘못하면 상대방은요 힘 빠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이만큼 잘 되더라. 나는 좋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듭니다. 왜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거기에 시험 들어요. 우리는 그 육신적인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증인, 참된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사명. 오늘 여러분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는 그 시험. 그렇죠? 괜찮아요. 시험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뭐든지 뭘 할 때 참 부담을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집중훈련 강의를 했잖아요. 집중훈련 강사를 하면서 이게 전국을 다니는데 되게 토요일 날, 주일 날 자꾸 불러요.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하나님 딱 피할 길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막 가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전도 캠프, 노예 전도 캠프를 자꾸 인도해달래요. 제가 몇 군데 갔잖아요. 서울도 가보고, 수도권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봤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주셔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다 피할 길 다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잡고 언약 잡고 끝까지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이 얻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여기 딱 기억하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이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축복인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뭐가 막 보이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막 귀신이 보이는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증인이 바로 저거든요. 저는 진짜 겁이 많았어요. 소심하죠, 겁 많죠, 잘 삐지죠, 잘 토라지죠. 한번 말 안 하면 제가요, 며칠 말 안 하죠. 잘 삐져요, 제가요. 그런 제가요, 이게 믿어지니까 제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겁도 많아요. 잘 놀래요. 놀래게 잘 내가 또 많이 체했어요, 또. 그랬던 내가. 이게 믿어지니까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얼굴에 얼굴 낯짝에 철판 깔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 내가 너 속에 있을 거다. 네 속에 있을 것이다. 네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지금 계셔요.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좀 계셔요. 우리 90이 넘으신 우리 임가빔 할머님, 어제도 우리 백우원 집사님 댁에 가서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좀 확인을 딱 해보니까 그도 이분이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가 조금 뭐가 좀 있어요. 뭐냐, 아이고 내가 글을 몰라서. 글을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할머니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머니 마음속에. 어제 다락방 하면서 전달했거든요. 또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마음 속에, 마음에 계신대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사.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마나 화이팅, 제마나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악한 자의 그 입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요.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대요.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말집이 없는 내가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렇죠?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진짜 겁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성구를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세요. 그 사람 입술로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주세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할 수 있도록. 이것만 고백하고 확신만 심어줘도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김일무 성도님 지금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그렇죠? 내 곁에 함께 계셔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힘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힘. 모든 현실 상황, 저 시험거리 이길 수 있는 힘 다 주셔요. 뭔가에 시달리시는 분들, 뭔가에 막 눌리시는 분들, 뭔가에 쫓기시는 분들, 우울하신 분들, 이 중요한 말씀 펼쳐놓고 고백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속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에, 내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1%도 1초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낯짝 두고 봐야 되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부활 신앙 가지시고 또 부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 끝내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던 그 부활 사명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부활 사명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부활신앙 부활 사명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과 부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 온천하 만민 땅끝을 커버할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모든 사명자들 전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에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